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 아프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질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면 천국,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환경에서 살면 지옥이라는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살면 천국, 예수님 밖에 살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디로 파송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만약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 너무 쉽겠습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아무리 작정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해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총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 못지않게, 아니 더 큰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니 아예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주로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거하며 옷을 입지 않고 몹시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린 자들은 말을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경련과 거품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요즘으로 치면 간질, 조현병,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는 질병에 걸린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육적이고 정신적인 병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병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도 육적이고 정신적인 증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증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증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병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행복주의, 기복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 세세를 따라 살지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마귀의 영이 아닌 성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병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거짓 복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기복주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가르치는 긍정의 신학,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성공주의와 고지론자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한 거짓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이런 거짓 영들이 여러분의 영들을 훔쳐가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는 권능,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권능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몰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병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한평생 무서워합니다. 죽음의 죽자도 불길해서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재수없게 왜 설교 시간에 은혜로운 이야기도 많은데 하필이면 죽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발 긍정적인 설교,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본인이 죽음을 싫어하고 본인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죽음이 빨리 옵니까? 아니면 죽음 이야기를 안 하면 죽음이 늦게 옵니까? 답은 뭡니까? 답은 모른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해도 죽음이 안 올 수 있고 죽음 준비를 안 해도 죽음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과 이별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끔씩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말 상당히 재수없게 들을 겁니다. 여러분은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롭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불길한 말, 재수없는 말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들릴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큰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에 걸려도 약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권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3번이나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쳐주시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울의 최고 관심은 자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냥 가지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바울의 관심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질병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질병으로 여전히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육체의 가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하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권능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영적 시선이 바뀌자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질병을 치유받았고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울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권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은 바울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약함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교만을 위해서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런 권능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천국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 12명의 사도를 어디로 파송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단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토라 회복운동, 히브리 뿌리찾기, 메시아닉 같은 운동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에게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민족적 편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지혜로운 전략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천국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유대인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여 천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 모든 사람들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 주일은 2022 새생명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영생을 선물 받는 풍성한 영적 잔치의 날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 받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해 주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올 새생명 축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여전히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전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되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과 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 여전히 마귀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거짓 사상과 거짓 철학,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리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영생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유산입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면 물론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돈보다 영원한 생명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효도를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둑한 용돈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최고의 효도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습니다. 건강도 돈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의 몸은 날로 날로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육신이 후패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양이 흘러넘치고 완벽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천국에 이사를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죽음을 보면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자 큰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상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청합시다. 다음 주일 등촌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청합시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 모든 사람들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의 반대편은 남미의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땅끝인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로 다 전도하러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 지구과학상, 지질학상 대척점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대편은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이지만 여러분, 지구는 네모가 아니라 둥근 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방향으로 계속 땅끝으로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걸어서 가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서 또 가면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끝은 나에게서 가장 먼 곳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가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끝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간혹 전도만 강조하고 선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 정도는 환영하지만 국외 선교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부터 전도하고 해외 선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성도님, 만약 미국이 자신의 나라부터 먼저 복음화하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는 미국 선교사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가시면 미국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그 발을 옮겨 순종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온전한 순종한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계속 이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파송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귀신 들린 사람들, 거짓 영에 사로잡혀 거짓 복음에 현혹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능력과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래서 귀신의 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귀신의 영,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마귀의 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의 이른 양부터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 그리고 이웃들부터 점점 지경을 넓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천국 영생을 전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불러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시체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등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짓 복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